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언어를 가지라. 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냥 뱉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끝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이란 건 아주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심오한 철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철학자들 중에는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언어 철학자는 이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쓸 줄 모르고 표현이 안 되면 정말, 그래서 누구 냉가슴 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답답함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순리대로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돈되게 나오게만 되면 세상이 어지러울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렇게나 말들의 잔치로 늘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데 남는 것은 별로 없고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말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말 때문에 남북이, 말 때문에 동서가, 이 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 민족이 말로서 서로 치고받는 이 공방전은요, 무혈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지금 정치권에서 사회 각 완전히 이 극단화되어지고 이념으로 여전히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한 이 사회가 다 말들로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말로서 사실을 감추고 말로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 말이 번져요. 근데 저는 하나의 현상을 보니까 성범죄의 피해자를요, 피해자라고 말을 안 하고 피해 호소자라고 말하더군요. 이 단어 하나 바꿈으로써 정치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아내고 2차 가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안에 버젓이 서슴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명사 하나의 차이예요. 피해자냐 피해 호소자냐. 근데 그것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틀려지고 있어요.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진실을 이미 말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하소연할 곳이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해하는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은요, 피해자를 피해자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말실수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특히나 지도자들은 그 말이 천금과도 같아야 되는데 뱉어놓고 나서 뒷수습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게 우리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늘 말부터 하고 나서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하면 저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주도 그런데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일반인들의 범주를 비껴나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법이고 내 말에 누가 뭐라 할 소냐,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권인 양 아무 말이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지 유명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에요. 저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지는 그 피해 사례만 아마 자서전으로 써도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 말만 조심했더라면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말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철야에도 제가 야고보의 그 가르침, 당대 마치 노아처럼 당대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이 야고보가
그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잡았던 것이 뭐라고 했죠? 언어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근데 이게 그만큼이나 중요하면서 그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예요. 박학다식한 사람들도요, 말을 잘하는가 보면 말을 되게 많이 실수를 해요. 많이 안다고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많이 알아서 오히려 전문가의 저주란 말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아는 건 너무 편협한 지식인데 마치 전부를 아는 것인 양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하면서 실수를 많이 연발을 하는 거죠.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게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지금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입으로 찬송을 하고 언제는 입으로 축복을 하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그 똑같은 입으로 험담을 하고 똑같은 입으로 추한 말들이 나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일들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하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건 매우 곱하기 엄청나게 많은 걸 해도 좋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경건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히는 것은 그래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갈 물린다는 게 뭔가? 입 꾹 다무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줄곧 아이들에게 말을 시키잖아요. 빨리 말문이 트이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말문을 트이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교육이겠죠. 근데 조금 더 머리가 커가고 성장하면 이제는 교육은 역으로 돌아가야 돼. 말을 좀 줄이는 훈련을 배워야 돼. 말을 좀 줄이고 침착하게 10마디 할 거 5마디 하고 5마디 그것도 잔소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는 1마디로 줄이고 눈은 2개, 귀는 2개, 입은 하나. 요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걸 말하는 걸 반으로만 줄여도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실천을 못하니까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부터 실천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말에 깨어진 언어의 이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들로 우리 성도들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 그 어떤 말들보다도 거룩한 언어가 돼야 되고 성결한 언어가 돼야 되고 고급한 언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말이에요. 전혀 세상 사람, 세상의 개모임이나 무슨 어디 동장 모임이나 하게 되면 늘상 거기서 들려지게 되는 말들은 뻔하잖아요. TV 이야기, 연예인 가심 이야기, 돈 얘기, 뭐 누구 험담 얘기, 이런 거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세상 안에는. 근데 성도들의 대화 속에 전혀 그런 것이 들여있지는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소망 이야기, 그저 곱디고 온 좋은 이야기들만 나온다면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가 이런 것 없이 100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신용을 잃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면 각서를 쓰지 않아도, 아니 믿는 사람이면 뭐 각서가 필요하겠어요. 말이고 신용장인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각서를 쓰고, 안 되면 혈서도 쓰고 별의별 걸 다 받아 놓잖아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거, 말이 아주 번들 윤기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제는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입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말로서, 삶의 언어로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지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상의 언어들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둔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경은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도 보낸 거잖아요. 12명의 차출된 유능한 지휘관들 12지파 중에 뽑아고 가려내서 말이죠, 그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10명의 입이 맞춰진 이 마치 오늘날의 다수의 언론과 같은 정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그 이야기가 보도됐잖아요. 정탐의 보도가 나왔는데 웬걸요,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눈 씻고 찾아보려고 그래도 없어요. 근데 다 이 자칭 똑똑하고 박사처럼 내가 정탐하고 온 것이 사실이다, 내 판단이 사실이다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것들이 실상 얼마나 엄청난 말의 실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다시 한번 32절, 33절,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처량하고 아주 비관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그것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말들이죠. 그들은 아마 정확한 보도라고 스스로 자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절대다수가 한 말이라곤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악평하는 것에 자신의 결론을 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게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말로써 우리는 안 된다, 백날 해봤자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노력해봐도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건요, 이건 믿음을 떠나서 물에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 물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 물을 가지고 나쁜 말만 진탕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물의 결정체 자체가 좋은 말을 해준 물과 나쁜 말만 쏟아부은 말의 결정이 변화가 생긴 거야. 밥을 두고도 시험해봤어요? 그냥 밥이 뭐 생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밥 퍼다가 한 밥덩어리에는 나쁜 말만 신탕하고 한 밥에는 좋은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부패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쁜 말 요거도 먹은 밥은요, 이 밥그릇도 빨리 부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생명체가 아닌 이런 것, 물, 밥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생명체는 어떨까요? 기르는 짐승에게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해보세요. 대번에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이 짐승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은 어떨까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미물도 이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끼리 서로 악담을 주고받고 저주를 내뱉고 그러면요, 그게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비수 같은 거예요. 이거 찌름, 아니 외상은 지나고 나면 상처로 남아서 회복은 되죠.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계속 새로운 딱정이가 지면 또 벗겨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 말만 곱씹으면 또다시 좌절감이 생기고 막 흥분이 일어나고 미워 죽겠고, 이런 것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인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인 줄 모르고 10명이 똘똘 뭉쳐서 안 된다, 해봐라,
이건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지금 악평을 늘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팽겨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완전히 비하해버리고, 자,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의 근본된 원인은 그들 안에, 이 말이 내뱉어지기 이전에 그 안에 불신의 악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야.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의 사건도 잊어버리고, 2년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광야의 만나와 광야의 메추라기와 광야의 불기둥과 광야의 구름기둥과 반석에 솟아난 물과 기적 같은 일상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그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내뱉는 건 안중에도 하나님은 전혀 없이 불신의 악평만 불화살처럼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이 불화살을 쏘아댔는데 그 위력은 강력해서 절대 다수의 회중이 거기에 영향을 받죠. 꼭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말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악영향이 보이지 않잖아요. 말이란 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뱉어지면요, 이게 어느 곳에선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번식력이 빨라요. 누구에 대한 안 좋은 말 하나는요, 아, 너만 알고 있어, 꼭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절대 비밀인데, 이건 내가 친한 친구니까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1시간 뒤에 그대로 카피가 돼서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고까지 카피가 돼서 말이 전달돼. 번식력은 엄청납니다. 이 말의 번식력은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불보듯 뻔한 결론이 나오죠. 이들의 10명이 포화를 쏟아놓은 이 강력한 불신의 언어가 삽시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말씀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요, 빅데이터 시대를 말하고 하니까 집단 지성을 운운하고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5, 6명 정도 모아놓으면 그런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중과 집단은요, 절대 지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집단이 커질수록 집단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일 경우가 많죠. 예전에 이 독재자, 아주 악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단한 연설가였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 연설에 쑥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 말 잘하는 히틀러가 자신의 언어의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에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독일 교회도 히틀러 앞에 하이 히틀러 했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이 악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 말로써 퍼지는 이 문제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그 말 했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 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기도하지도 다 않고 악평을 늘어놓는 이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란 믿음이에요. 10명이 말한 걸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불신의 믿음, 안 믿기로 작정하는 믿음, 바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여,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댐이라는 것은 거대한, 우리가 지금 이 보가 있고 그래가지고 생태, 지금 많은 좋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세하게나마 균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처음에 아예 저 정도 금 간 거 가지고 방치시켜 두죠.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물량이 많아지고 수압이 높아지면 그 틈 때문에 나중에 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이치예요. 이 불신의 언어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스스로 내홍을 앓고 있는 절대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 내의 내적인 분열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고상한 신학적인 문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서로의 말로써 주고받은 상처. 이거 뭐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돼 하고 할 만한 문제는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당신의 말도 좋고 내 말도 좋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가는지 서로 해봅시다. 의견 다툼이 아니라 가위바위보라도 해도 돼요. 그럼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도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있으면요, 교회는 삽시간에 4분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교회가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말들 때문에 와해되고 흔들리고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장정만 60만이고 도합 200만에 호가하는 이 거대한 회중이 10명의 말 때문에 완전히 꽁지를 내리고 불신의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집단과 군중은 확인되지 않는 말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피켓 들고 시위하고 죽어라 서로 피 튀기며 싸우고, 그런 것이 이 집단의 오히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은 그러면서 외칩니다.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가 어디였는데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그들의 정말 진탕 고생하고 400년 넘는 동안 종살이 했던 그곳이잖아요. 근데 가야 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불신의 시위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너의 일 대하듯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건 이토록 강력합니다. 그 죄가 말로써 나타나게 되고, 그 드러난 말이 죄된 인간의 귀로 들어오게 되면요, 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좋은 말에 영향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인간은 아주 희한하게도 나쁜 말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전적인 타락이 인간을 그렇게 헝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법전에 무엇이 죄다라고 기록된 그저 판에 박힌 얘기가 아니고, 죄는 실제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복음을 외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나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죄라는 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성향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신의 독소들, 이게 다 죄가 겉으로 드러날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냐? 저는 묻는다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마음을 지키는 마음 지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마음 지킴이다. 골키퍼 있잖아요. 아무리 공격수가 골을 잘 넣어도 골문에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끝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시편의 언어들을 보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거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난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는 건 더 안 되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말부터 하고 생각하는 거,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뒷수습하는 거.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우리 안에 꿈틀꿈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르는 거냐고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이게 머리숱 많은 분들, 숱 적은 분들의 차이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표현이. 머리털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안 지키고 생각을 안 지키고 생각난 대로 말해요. 말한 다음에 생각해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죠. 곱고 곱씹어서 중요한 일일수록 심사숙고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너무 짧아져요. 모든 것이 다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세대로 내려갈수록 문화가 더 그래버리게 돼요. 기다릴 줄 모르죠.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자라가는 우리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고 Z세대라고도 하는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오늘 이 금철에 참여한 어른들과는 정말 다른 지경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나중에 깨우치고, 요거 지금도 어르신들은 최종 기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쓸 줄을 모르세요.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받는데 스마트폰은 최고급을 갖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다 게임해요. 이거 가지고 다 서로 소통해요. 그만큼 삶의 패턴이 완전히 틀려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 자체가 인간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릴 적부터 길들여지게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어른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고는 숙성되지 않고 내치는 대로, 느낌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온 백성이 이렇게 삽시간에 10명의 보고에 200만의 호가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집단 농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Back to Egypt, 출애굽이 아니라 도래굽, 돌아가자 애굽으로,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일촉즉발이라는 위기 상황을 지금 보여줘.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앞에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버려요. 어떻게 손 쓸 줄을 모르니까. 진짜 완전히 짓밟고 갈 태세예요. 모세도 아론도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들대로 지금 왔던 길 돌아서 갈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광분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막아서면서 이제 불신의 언어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완전히 대비되죠.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과는. 여기 이들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냥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로 밟아본 그 땅, 우리가 눈으로 본 땅, 우리가 귀로 들은 그 땅의 소식들 다 종합해 보고 온 거예요. 이들도 객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냥 신앙이 맹신적인 이야기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광분에 사로잡힌 백성들 앞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을 보고했던 정탐꾼들은 거민을 사로잡는,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니 악평을 쏟아 나왔는데, 이들은 같이 보고 왔는데 평가와 결론은 전혀 다르죠. 아름다운 땅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같이 봤고 12명이 똑같이 걸었고 똑같이 40일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 차이는 다름 아닌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면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경험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를 넓히기 위해서 어릴 때 어느 여행도 시키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정탐꾼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왜 평가는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근데 불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불신의 악감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좋은 밥 먹고도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경험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유무로 갈려지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계속해서 이들이 소리쳐 외치는 것. 10명의 정탐꾼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말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2명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가 호흡하며 똑같은 시공을 산다고 인생의 질이 똑같아지지 않는 건 이 경우를 보면 너무나 알 수 있죠. 네. 두 사람의 보고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은 10명의 불신 정탐꾼들은 땅만 받고 거대한 족속만 받고 철옹성과 같은 요새만 받지만 이 2명의 신실한 정탐꾼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움의 찬미가 나온 거죠. 아, 이곳이로구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셨던 이 땅을 우리가 드디어 밟는 거구나. 그 흥분 속에, 기쁨 속에 보니까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사람이 두려운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거대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지금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욕망스러웠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거구, 엄청난 허세로 장렬한 이 골리앗 보면서 움찔하고 다 오금을 저려 하면서 두려워했죠. 근데 다윗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 나는 옛날에 날아다니듯 빠른 사자도 내 물매로 잡는 거 그 힘겹게도 하는데 저건 고정된 관역이네? 게다가 그 관역이 너무 커가지고 맞히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딱 중립적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불신에 맞닥뜨리게 되면 더 흉악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가정을 하나 하더라도 부정적인 가정을 하지 않아요. 긍정의 가정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이런 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들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가정을 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모를 일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앞날에 대한 예측과 가정을 그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야, 지금 코로나19의 타격, 장기적인 침체, 그러니 이제 5년 뒤 10년 뒤 대한민국은 쪽딱 망할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제가 가볍게 하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전문가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먹이고 입혀왔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이 맞느냐 틀리냐보다도 우리는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앞에 벼랑 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신자에게 찾는 게 믿음이지 다른 거 못 찾으시겠어요? 성도에게 찾으시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지 다른 거 못 알라겠어요? 우리에게 뭐 수능 채점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쭉 줄 세워서, 아니면 체력 검증하듯이 달리기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배우냐 적게 배우냐,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앞에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이 지금껏 광야의 세월을 통과해 오면서 신앙의 학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목말라 투정하면 그 투정도 받아주시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배고프다 투정하면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으로 만나도 주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고기까지 투정하니 질리도록 고기도 먹여주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믿음 훈련이 된 거죠.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그냥 과거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회상과 추억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실패했던 거, 근데 대부분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공통점, 그분들의 과거는 옛날이요, 추억하는 일들은 어둡고 칙칙한 슬픔과 상처와 얼룩진 아픔들만, 내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안에 평생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뇌리 속에 기억하는 힘들었던 일들 몇 개 빼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은 다 빼버리고 힘든 것에만 집착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아주 나에게 대해서는 인색한 분이셔. 저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는 그렇게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껏 10년의 세월 기도해 오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나 인생의 모든 것에 호강시켜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다 깡그리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조금 힘들었던 옛날의 추억들만 곳곳이 아주 일기장 펴보듯이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펴보면요,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줄까요? 미래를 살게 하는 어떤 미천이 될까요? 아니죠. 살아보지도 않고 절망만 하게 만드는 그러한 덫이 되는 거예요, 과거라는 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들도 사리분별이 있는데 왜 거대한 거인족을 보면서 야, 이거 조금 힘들겠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 왜 못했겠어요? 근데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 걸 지나온 세월 동안 알았으니 겁먹을 것 전혀 없다는 확신과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간 출애굽을 통해서 2개월간의 아주 짧은 세월이었지만 2년 동안의 세월이었지만요, 그걸 그대로 배워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기에 그들은 믿음의 언어로 선포를 한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거 설교 이후에 나중에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언어 안에는요, 지나온 세월 동안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을 근거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거다. 가보지 않았잖아. 똑같이 못 가봤잖아. 미지의 세계로서 미래는 10명이나 이 2명이나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살아보지 않은 미래라는 건. 근데 이들은 마치 살아본 것처럼 확신하잖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누군가 말할 때 현실 너머로 오는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아주 근사하게 표현을 했죠. 믿음이 없이 우리의 육신으로만 보면요, 이 육신은 불투명한 이 투과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하지만 저는 저 문 밖의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1층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놀고 있는지 몰라요. 못 봐요. 이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제약, 심각한 제약이죠. 판단력도 여러분 믿을 것은 사실 못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저런 일들 주워 담아서 하는 건데, 보세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가냐고요. 지금의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더 그렇다고 말하죠. 불확실성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 그냥 막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지나온 날 돌아볼 때 실망시키신 적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오늘도 내일도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뒤죽박죽, 세상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확실하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제가 사투리를 좀 따라해 봤는데 어감이 좀 안 오셨나 보죠?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분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도 이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40년 광야 세월 지나고 딱 그 땅에 발 디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없어요.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은 뺑뺑이 광야 세월 지나면서 광야가 무덤이 되어야 했던 인생들이죠. 딱 두 사람만, 애누리 없이 두 사람만.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말하였다. 불투명한 현실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거의 이것이 우리의 18번의 노래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너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제가 1인칭으로 말하자면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는 아주 흥미진진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모험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신의 해독제로서 믿음의 언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관점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 조려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골칫거리인데, 바이러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세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균 보려면 광학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한 게 세균의 크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100분의 1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균은 생명체라고 말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미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애들이에요. 바둑에서도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돌을 미생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등한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자부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죠. 무엇을 깨달으라는 걸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꽉 붙잡고 계시면 선진국 아니 후진국 차이는 바이러스 앞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경계가 허물어져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바이러스 앞에 지금 다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여러분 차이는 거기에 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훈련을 받으면 코로나19 아니면 코로나20, 코로나21 별의별 변종이 일어날 거라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혹 올지라도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딱 개인 방역 마스터하고 생활 방역, 생태 방역까지도 잘 배워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 기죽지 않고 예배할 때 마스크 딱 쓰고 마스크 써도 찬송함이 전혀 불편함 없을 정도로 몇 개월간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이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여름철 이 무더운 날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버티잖아요. 청년들이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하는 정도의 이 난이도의 훈련을 지금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스터하게 하는 것, 이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 코로나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린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 두려워 쫄고 있을 때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될 기본의 상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표시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겠으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면요, 어떠한 문제 앞에도 골리앗 같은 세상에 허세 가득한 대적들이 와도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거인족과 같은 가난한 족속들이 우리 앞에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쫙 깔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결정이 나고 나면요, 천만인이 우리에게 대하여 쓴소리라고 악글을 쏟아 부어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끝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족족 믿음의 언어가 우리 말그릇에 아름답게 담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서로에게 이것이 가장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 줄 알아. 서로를 바라볼 때 7가지 잘한 것 있고 3가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는 꼭 3가지 못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잘한 것 가지고 격려해주고, 다 예쁜데 한 가지 흠 누구나 있잖아요. 그 흠을 보지 말고 예쁜 모습 보면서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약속의 땅,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